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가 가지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향성 가운데 하나가 웨이팅 문화예요. 줄 쫙 서는 거. 그래서 뭐 웬만한 유명한 집은요, 뭐 몇 시간을 기다려서 먹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모여서 뭐 기다리면서도 뭐 휴대폰을 뭐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기다리는 것을 즐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게들도 은근히 보면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집은 뭐 맛집인가 보다, 뭐 좋은 물건인가 보다 그런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주인도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기다리면 내 순서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에요. 기다리면 나는 먹을 수 있고, 기다리면 나는 저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문제는 막연한 기다림. 기다려도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막연한 기다림들이 참 수없이 많아요.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다림. 저 사람이 언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언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 또 어떤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다림. 언제 주님께서 우리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까라는 어떤 성공에 대한 기다림. 또 질병에 대한 기다림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오랜 이 질병 언제 치료해 주실까? 나에게 건강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는 그 건강에 대한 기다림. 이런 일들에 대한 기다림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을 받긴 했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 기다림은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람, 하나님이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긴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음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또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을 형들의 치리자로, 또 많은 민족의 치리자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흘러가서 노예로 팔려간 지 17년 후에야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 마찬가지예요. 40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을 꿈꿨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을 또 그 광야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25년이 기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25년요? 저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느 날 성경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죠? 살아계신 거 맞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크고 작은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응답에 대한 회의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요, 응답 속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그 응답이 막막할 때, 동굴 속에 헤매는 듯한 심정일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뭐 주원교회가 하나님 응답 가운데 세워졌습니다만 현실은요, 누가 봐도 동굴이에요. 동굴. 깜깜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은요, 지나는 지금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어둠의 이 순간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터널, 그 입구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간에게 그냥 막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먼저 복 받을 만한 사람, 먼저 깨끗한 그 응답하실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바로 온전히 당신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금방 막 복 주셨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복 주시면 좋을 텐데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이 주인공 보면, 아브라함 얘기 다 알아요. 뭐 믿음의 조상이고 뭐 100세 이제 아들 이상을 드렸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추적해 보려고 해요. 그가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 가운데 서게 되고, 또 99세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이삭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정을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 그 응답받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기다립니다. 참 힘든 거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기다림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기다림.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기다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어떤 기다림이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릇. 하나님께서 복을 담으실 만한 그릇이 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먼저 이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년의 생애다라고 창세기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것은요, 75세 때 약속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세 가지 약속이 나와요. 주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첫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의 어떤 대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되고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로 한다.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75세 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결 과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어야만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뭐 자식이 있어야만이 그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오늘 임신하는 것, 그 안에 사라와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 고향을 떠나서 이주해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 동생 조카로가 떠나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대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주가요,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민 개념이에요. 이민 개념.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70살이 살았는데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이민 가라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기쁨 가운데 이주를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이주하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금방 이루실 거야. 금방 이루실 거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주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어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이주를 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답답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넌지시 떠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또 혹시 하나님 마음이 변화돼서 취소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넌지시 건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주보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집에서 거주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조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에 길린 자, 그가 상속자, 얘가 상속자가 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큰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넌지시 떠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확신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 전쟁터에서 막사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화면에 나오십니다. 참 이것이 이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서정적인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는 아브라함.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쫙 데리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의 별 봐. 뭐가 보이니? 별이 보입니다. 그 별 봐. 그 별 셀 수 있니? 셀 수 있니? 너 자손을 주는데 그렇게 내 자손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을 다져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근데 세월이 흘러도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10년째 되는 날.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감감무소식. 그러자 아브라함 내외가 이제 사라와 함께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 아마 그 기간 동안 그 약속도 약속이지만 이 사례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 우리나라 옛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시대예요. 그 사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사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상적이지 않은 편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오늘 이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내외가 편법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현실이 급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했고 또 우리 가정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 갔을 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생각 같은 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더 어려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편법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방법을 통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돼요. 오늘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이제 굉장히 위세가 등등해졌겠죠. 그래서 자기 상전이었던 사라를 막 구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저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아니 몸종에 어느 날 아기를 배가 불렀다고 자기를 구박하니까 그 사라 입장에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이죠. 저 사라 하갈이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가 당했던 서러움을 다 하갈에게 막 쏘아붙입니다. 뭐 하갈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집안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배불렀던 하갈이 도망가고 사라의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년이 지나자 하갈의 몸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기가 탄생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탄생이.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전쟁의 씨앗이 뭡니까? 이스마엘과 오늘 이 이삭의 전쟁이에요. 이스마엘 중동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 씨를 통해서 지금도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편법 하나 썼을 뿐인데 그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저 보세요. 그 17장 전장이 16장에 보면 그 하갈이 이제 아기를 낳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낳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창세기 16장에 끝이에요. 그리고 17장에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시간 차이가 13년의 시간 차이가 나요. 한 페이지, 성경 한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나옵니다. 차이가 나와요. 이 기간이 뭐였을까?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빈 공간이에요.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에 보면 금방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 응답하신.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불렀지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 아마 아브라함에게서 13년의 시간은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시간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괴로운 시간입니다. 10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에 가정의 불화가 오게 되고 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 응답이 없는 채 아브라함의 그런 고난의 시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겠어요? 내 방법으로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방법이 잘못되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아브라함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은 참 힘든 시간.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아울러서 기다림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기다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아브라함도 변해야 돼. 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믿음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 그 약속을 이루길 원하는 그런 사람,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으셨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성경 속에서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더 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온 민족의 온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려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니까요, 너무너무나 하찮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찮았어요. 쉽게 말하면요, 함량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편법, 그걸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고 자기의 편의를 도모했던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함량 미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얼마나 애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작정 약속을 성취하실 수는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요, 침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의 믿음 없었던 지난 날들을 쭉 회상해보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거, 편법 썼던 거,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또 물어봤던 거, 쭉 1년도 한번 쭉 13년 동안 그 기간을 한번 쭉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요, 이어지는 17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오늘 갑자기 이스마엘을 낳고 평범을 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갑자기 복 주시고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그 자손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던 거, 계명하게 만들어 또 아브라함을 계명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만들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근신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13년은 시련의 시기였지만 그 신앙이 연단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 주보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소망, 연단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이룬다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그 연단 13년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철저히 회개의 자리에 성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한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무척 가난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됐고, 그래서 낙심하고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있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나가다가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면 갯벌 위에 조그만 돛담배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갯벌 위에 돛담배 무슨 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배가 내 신세가 똑같구나. 나가지도 물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배가 뻘에 그냥 써있을 때 그 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밑에 써있는 글씨를 보게 됐어요.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가 하면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 말에 그가 칼에 큰 언덕을 받고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이 오면 나는 큰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그를 믿음 있는 부자로 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고난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미국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큰 돌덩어리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걸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아니 미켈란젤로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 큰 돌덩어리에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그 조각상의 형상은 처음부터 큰 돌덩어리 바위 속에 있어서 나는 다만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살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놔두십니까?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라내야 될 필요 없는 부분. 오늘 제가 비켜놓은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하나씩 지금 깎아내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적인 욕심, 또 이기심, 고집, 잘못된 가치관 이것들을 주님께서 깎아내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기대까지 어떤 순간 어떤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이 과연 어떤 기대의 수준이었을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제1성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인간적인 판단 다 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라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오르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7장 2절 이하에 보면요 그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겨우 한 가족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 열방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 설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맡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신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 마침내 아브라함 보세요. 어떤 신앙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오늘 뒤에 부분에 보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얻고 약속대로 얻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맡길 수 있는 정도까지 그 믿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삭이 그냥 이삭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식은요 우리보다 귀한 존재예요. 우리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이건요 자기를 바치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건요 100세의 것도 얻은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더 힘든 게 하는 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는 기다림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신앙,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라보면 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기도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업장에 대한 기도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왜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불평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 계세요. 응답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 계세요. 그 응답보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지금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시고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신령을 헤아려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시선 속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왜 주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불평불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오늘 백세여는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의 성령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길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갖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 머리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이 있는 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